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노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없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아멘. 이제 13장부터는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는 앞에 있는 12장의 사건들이겠죠.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첫 아들이 죽은 사건,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솔로몬이 태어나는 사건, 그 사건 바로 이어서 13장에 암논이 다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이어지는데 시간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2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첫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태어나죠.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상당히 흘렀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솔로몬의 이름은 하나님 별명이 여디디야, 샬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달롬, 평안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자,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것도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고 나서도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네. 하나님이 징계를 예고하셨는데 그 첫 아들이 죽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20년 세월 동안. 그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하나님의 징계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죠? 네,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징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죄 짓고 지금 별일이 없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너무 막 사랑 쪽에다가 막 너무 이렇게 비중을 주는데요. 그거 저울에 달고 올려놓으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무게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네. 사랑이 공의를 덮을 수 없고 공의가 사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는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20년 후에 20년 전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을 못 합니다. 설마 2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년 전에 누구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나에게 아무런 어떤 그 내 잘못에 대한 어떤 어필도 안 해요. 그냥 그때 기분 나빴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20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럼 우리는 야, 저 사람 다 잊어버렸나 보다. 다 마음 이제 풀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20년 후에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한 거 너 이제 좀 내가 갚아줄 거야.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20년 그 가슴에 품고 20년 동안 이게 뭐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이 부분들을 하나님은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고 해서 다윗이 범한 죄가 그 언약 안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큰 이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성취해 나가세요. 그 언약은 멈추거나 그 언약은 취소되거나 그 언약은 줄어들지 않아요. 언약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요. 여전히 흘러가요. 네. 근데 그 한 사람 다윗이 범한 죄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 언약 속에 묻혀서 이렇게 덮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죄도 계속 다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세바와 그 사이에서 나온 첫 아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장부터 이제 이 암논과 다말의 폭행 그리고 압살롬의 살해 이런 사건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벌 받으면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만 가지면 안 되고요. 성경은 다윗의 죄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계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고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도 13장부터 18장까지 5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성경에 다뤄요. 그냥 뭐 아무개 죽었다 뭐 이렇게
벌 받았다 이렇게 끝나면 될 일인데 그것을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우리에게 공포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오늘도 보겠지만 다윗의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다루면서 이제는 다윗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다루는 게 아니고 13장부터는 다윗의 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게 죄를 가르쳐줘요. 죄를. 예. 다윗의 죄를 상세하게 쓸 때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13장부터는 죄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포,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과 기쁨의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감정은 절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기쁨의 감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불쾌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연예인들처럼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게 성부, 성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는 그 상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수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삼위가 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성자, 성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그러나 섞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예요.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얼마나 엄청난 기쁨이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기쁨은요, 요 삼위 하나님만 이렇게 누리고 싶은 기쁨이 아니고, 기쁨은 본성상 우리는요, 슬픔은 자꾸 내가 가져가려고 그러죠. 나 혼자. 그죠? 근데 기쁨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나눠주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왔어. 그러면 우리는 자꾸 소개하고 싶잖아요. 내가 뭐가 정말 재밌고 즐거운 거 있어. 그럼 내가 그거를 자꾸 누군가 나누고 싶어 하는 게 기쁨의 속성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슬픔은 감추려고 그러고요. 기쁨은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슬픈 건 우리는 잘 몰라요. 감추기 때문에. 말하기 전까지는. 네. 근데 기쁜 거는요,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이 기쁨은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 본성상.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기쁨이 막 이렇게 넘쳐나면서 이 기쁨을 다른 존재와 나누시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건 우리를 광대로 만드시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가 돼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광대짓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좋은 게 제일 행복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먹는 게 더 좋아요? 자식이 먹는 게 더 좋아요? 네? 부모는 자식이 맛있게 먹는 소리만 들어도 배부르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뭐 밥상에서 밥 먹는 광대짓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기쁘면 그게 부모의 기쁨인 거잖아요. 자식이 슬프면 그럼 부모는 자식보다 더 슬픈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우리 찬양의 고백과 그 가사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광대짓해서 하나님 기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 기뻐하지 않는 상태가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상태,
예, 그다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 모든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두려워하는 상태. 이 상태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왜 우리 존재가 기쁨의 존재인데 그 기쁨을 상실해 버린 존재가 되어 버렸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징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안에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다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제거해 나가시는 것이 징계예요. 그걸 성경은 징계라고 불러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거는 구원 밖에 있는 자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징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단어의 정확한 대상이 달라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써요.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기쁨이 더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기쁨을 방해하는 것, 그게 죄거든요. 그거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징계로 느끼냐면 우리는 죄가 너무 좋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아이들 사탕 먹으면 안 되는데 사탕 쥐고 있으면 그거 뺏으면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순히 내놓습니까? 난리 나잖아요. 그거 막 안 놓으려고 막 꽉 쥐고 있잖아요. 꽉 쥐고 있잖아요. 안 뺏기려고 막 소리치고 비명 지르고 막 고함 지르고 막 발 동동 구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안 뺏기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억지로 뺐잖아요, 부모가. 그때 사탕을 뺏기는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는 선하고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으로 느껴질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뺏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13장 이후에 모든 암논의 죄나 압살롬의 죄나 이 모든 죄들은요, 다윗의 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자, 오늘은 죄가 무엇인지를 암논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데 암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이에요. 다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촌이거든요. 사촌. 그러면서 친구예요. 요나답이 와서 도대체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암논이요. 그 이복 여동생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사병이 걸린 거잖아요. 상사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답이 와서 보니까 얼굴이 이게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가 압살롬의 도이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상대병에 걸려서 내가 이러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복 여동생이니까 사랑할 수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랑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랑해서도 안 되는 대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암논의 마음 안에 이 다말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욕심과 욕망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자꾸 혼용해서 쓰는데 여기에서 욕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욕망이 뭐냐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욕심하고 달라요. 가질 수 없는 걸 갖고 싶은 게 아니고 갖고 있는데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욕망이 아니고요. 그건 욕심의 영역이고요. 욕망의 영역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가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은 아무리 다말이 이쁘고 좋아도 다말과 연애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맞잖아요. 그걸 욕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경은 경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소위 말하는 선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에요. 예.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그 죄의 본성이 있냐면 그 선을 자꾸 넘고 싶어 하는,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욕망이라고 불러요. 욕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허락되지 않은 것을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욕망인 거예요. 욕망. 네.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에요. 인류는 욕심 때문에, 이거를 발전이라고 본다면 인류는 욕심 때문에 발전했어요. 욕망 때문에 발전한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발전한 거예요. 자, 근데 욕망 때문에 발전하는 것은 반드시 탈이 나요. 탈이 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저는 그걸 욕망으로 번역을 하는 게 더 개념 정리가 더 잘 돼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욕망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욕망은 내게 허락되지 않는 것, 그리고 허락이 돼도 그걸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 예.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내가 다말을 너무 사모하는데,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왜 끙끙 앓고 있냐? 암론을 제가 그냥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를 좀 바꿔가지고. 왜 끙끙 앓고 있냐면, 자기는 다말을 오빠로서 좋아하고, 오빠로서 사랑할 수, 오빠로서 아낄 수는 있는데, 내가 아무리 다말이 예쁘고 아름다워도 내가 다말과 연애할 수는 없지. 어떻게 내가. 그래도 이복이지만 그래도 한 아버지의 자식인데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확하게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걸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를 막 단속하기 위해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말이 온단 말이에요. 오빠 하면서 막 달려들어. 예? 다말이 오빠를 좋아한 거예요. 암론을 바꿔가지고. 예,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너 안 돼. 라고 하는, 예, 그런 욕망, 그 힘듦이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욕망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갖고 싶은 게 욕망인데, 자, 어떤 시도가 잘 보세요. 다윗의 사촌인, 암논의 사촌인 요나담이 어떤 작전을 세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예, 이게 간교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혜로운이란 뜻이에요. 원래 단어가. 번역을 간교하라고 번역을 했지만, 네. 아버지한테가, 그러면 이제 네가 침상에 누워 있으면 큰아들이 이제 아프다고 아버지가 아시면 너한테 오시지 않겠는가. 그때 이렇게 오면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그 다말이 해주는 음식 먹으면 제가 그래 조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 그 다말 좀 보내가지고 음식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좀 해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다말, 야, 너 큰오빠 지금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 있다고 하니까
네가 가서 좀 챙겨줘라. 응? 오빠 뭐 좋아하는지 네가 아니까 가서 맛있는 거 좀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 오라비 좀 이렇게 먹게 해줘라. 좀 먹여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하니까 다말이 갔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저의 그냥 이 성경에 없는 그냥 이해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죄가 그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압살롬은요, 다말이 자기에게 먹을 걸 해주러 온 걸 다말도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제가 다르게 표현해 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내 삶 속에 들어와요. 어느 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네.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뱀이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요나답이 암논을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답의 의도는 이거예요. 어쨌든 이 암논이 장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암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다윗과 사촌인데 다윗하고 정말 친했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암논이 좋아서 친구가 된 게 아니고요. 요나답은 자기의 정치적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야망 때문에 암논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든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요나답이 목적을 가지고 암논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내 간지러운 곳을, 아픈 곳을 자꾸 이렇게 긁어주는 사람이요, 다 내 친구 아니에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암논은 요나답이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 정치적 야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지혜로운 거라면 암논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신 차려, 이놈아. 어? 세상에 여자가 다말밖에 없냐? 그건 너 죄야.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호되게 꾸짖어야 친구 아닙니까? 그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요나답의 작전으로 이제 암논이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다말의 근처에 성경이 오늘 다말이 처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오빠라고 해도요, 그 당시 문화에 의해서 아무리 오빠라고 하더라도 다말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 열고 쑥 다말의 방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다말을 자꾸 원하는데, 내가 다말에게 접근하거나 다말에게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안 되는가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아닌 다른 여자라면 어떻게 좀 뭐 프로포즈도 할 수 있고 고백도 할 수 있고 뭐 선물도 보내고 뭐 꽃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 여동생이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끙끙 앓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근처로 온 거예요. 내 가까이 온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그렇지만 내가 갖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이게 능력이 안 돼서 가질 수 없는 게 아니고 이게 내게 허락되지 않아서 가질 수 없는 것들인데 이게 어느 날 내 옆으로 딱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내게 허락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정리하셨는데 욕망은 내 안에 있는 이게 욕심이냐 욕망이냐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많고 먹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욕심이냐 이게 욕망이냐 이거를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욕심도 위험하긴 한데 그 욕심이 좋은 욕심일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나아지고 여러분 돈 욕심이 나쁜 거예요? 돈이 욕망이 되면 나쁜 거예요? 근데 돈 욕심이 있어야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부자가 되는 게 나쁩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 힘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힘이 있어야 자식이라도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욕심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욕심이 있어야 부자가 돼요. 욕심이 있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야 내가 다른 거 절약하고 돈을 모을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돈을 잘 벌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욕망이 되면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망이. 그러니까 얘가 얘는 욕심인지 욕망인지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 계속 때로는 욕망으로 변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욕심으로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내게 주어진 만큼 딱 채워졌으면 이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잘 이렇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요 돈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돈을 잘 다루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잘 다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욕망이 되면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아요. 욕망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돈의 위치를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쳐줘요. 돈은 우리 머리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돈은 우리 발 밑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우리 머리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 돈을 다 좋아하는데 마치 돈을 다 싫어하는 것처럼 돈 얘기를 안 하는데요. 우리가 돈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게 욕심인지 욕망인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단은 구분이 되면 내가 이게 욕망이구나. 그러면 돈이 내 옆에 왔을 때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욕심인지 욕망인지 잘 몰라. 일단 모르고. 그리고 이게 너무 갖고 싶은데 너무 원하는데 어느 날 내 앞에 돈이 딱 왔어. 내 눈에 돈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돈이 길 가다가 내 앞에 쭉 떨어졌는데 이거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나답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암논이 넘어간 거예요. 다말이 자기 방 안에 들어온 걸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자기 방식대로 해석한 거예요. 다말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정말 순수하게 베푸는 친절과 호의인데 그 친절과 호의가 다말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자기 밖에 있다가 암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죄가 밖에 있었어요. 근데 사건 이후로 죄가 자기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죄는 다 우리 밖에서 자꾸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게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어요. 다 신경이 쓰여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자꾸 아픈 내 밖에다 자꾸 이렇게 난 밖에 나가 놀고 싶은데 붙잡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 놀자고 하면서 그죠? 그냥 우리 마음은 자꾸 거기가 있잖아요. 신경이 거기가 있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문 열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나는 놀 때가 아니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거기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에게 징계는 따라오는 거예요. 어쨌든 23장 이후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건 오늘은 욕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못 해주실 게 뭐가 있어요? 네,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바울이 안질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추측을 해요. 학자들이. 그 다윗의 몸의 가시가 혹시 다윗의 안질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이 눈병을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는 상황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이니까 자기 눈 뺏어 주고 싶을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자기 눈까지 빼주고 싶은 게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한테 뭐가 아깝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선을 이건 내가 너한테 허락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영역들은요 우리가 원하면 안 돼요. 만족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하다 이런 저는 의미이기보다는 허락되지 않는 것을 넘보지 마라. 허락되는 것을 감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욕망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항상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암론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마음 단지 무엇을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질 수 없는 것을 허락되지 않은 것을 원하는 마음 그것이 욕망인 것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항상 내 소원이 욕심인지 욕망인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